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합시다. 또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위대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성육신 사건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난 사건, 이것이 가장 역사적인 최대의 사건입니다. 덴마크의 한 왕이 한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 이 처녀를 사랑한 왕은 어찌하면 저 아가씨를 내 아내를 삼고 함께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깊은 고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도 방법이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녀는 실신 성분이나 가문이나 교육이나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너무나도 비천하고 형편없는 처녀였습니다. 왕은 고민 끝에 자문관들을 불러놓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시골 한 처녀한테 마음을 뺏겨서 이 처녀를 왕비로 삼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을지 내게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오. 그랬더니 자문관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폐하, 왕명으로 왕비로 책봉하시면 됩니다. 그때 왕은 아니요, 이것은 강요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자문관들이 폐하, 그러면 일단 그 처녀를 궁궐로 들여다 놓고 교육을 시키십시오. 옷도 새로 갈아입히고 궁궐 예법도 가르치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그때 왕비로 맞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이건 어떻게 보면 조건부 사랑이기 때문에 이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심을 해도 그 처녀를 아내 삼을 방법이 없자 왕이 대단한 결심을 시도합니다. 그래, 이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왕은 모든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보로 갈아입고 아주 시골 촌 사람이 되어 처녀가 사는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처녀와 같이 생활하면서 처녀의 마음을 얻어 끝내 이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과 너무 동질성이 있는 그런 예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분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뭔가, 바로 그 이름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2022년 성탄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이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깊은 뜻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바로 이분이 나의 구주로구나,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예수수, 그리고 히브리 말로 말하는 여호수아.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속에 이 땅에 주님 오신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구원, 보편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좋은 의술을 통해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병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파산을 당했습니다. 경제로다가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누구의 도움받아가지고 다시 재기해서 사업에 성공합니다. 이것도 역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실패를 했습니다. 결혼 실패도 하고 인생 실패도 했는데, 그런데 누구의 도움받아가지고 다시 재기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다 할 때 물에서 구원받았다. 이건 일반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속에 나오는 구원은 특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인적인 구원, 인간 존재의 구원, 근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이 필요했으면 틀림없이 학자, 교육가를 보내서 우리에게 지식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희가 건강을 필요했으면 무슨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야말로 훌륭한 의사를 보내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건져 주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과 재물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사업가를 보내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방법을 일러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꿈꿨다면 그야말로 그 재능이 뛰어난 그 코미디언이나 또는 개그맨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행복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 뭐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양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세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우리에서 일단 나오면 옆에 있는 우리도 찾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양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약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십시오.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또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악한 짐승의 표적이 됩니다. 자글책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 같지만 가장 연약하고 쉽게 허물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실패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또 양은 먼 팔에서 바라볼 때는 아주 멋진 모양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실제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약점을 갖고 있어서 자주 목욕을 시키거나 털을 깎아줘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와 항상 어울려 있습니다. 이런 연약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감도 없고 또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쉽게 더러워지는 존재, 이것이 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이 이런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양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길 잃지 않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기에 우리는 해를 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우리는 절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항상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기에, 보혈 피로 닦아주기에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죽으러 왔다 말씀했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인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죄에 빠진 우리를, 죄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천하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감추어진 그 진귀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항상 부르며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주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해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초지일관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한다라고 말씀한 것이 28장 마지막 장 맨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 함께 했고 마무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암탉의 변을 품듯이 품으시고 임마누엘 은총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신실하신 분, 거짓이 없는 분.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 못합니다. 인생이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거짓이 없는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으시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어디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가운데 함께 하노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교회당 안에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히브리 13장 5절 말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영 먼 거리야.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시고 멀었던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이제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 은총을 힘입고 돌아가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게 구별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된 사람에게 주는 은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직분을 부여했습니다. 선지자가 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이 필요했고, 또 제사장 되려면 반드시 기름 부어야 직분을 감당했고, 왕이 되려면 반드시 기름 부어야 정통성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약 3년 동안 주옥 같은 말씀을 제자들과 백성에게 가르치면서 천국의 오묘한 진리와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먹여주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생을 얻고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겼던 그 모든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돼 가지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처럼 우리는 영생의 떡, 영혼의 떡,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지자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지금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특히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귀를 잡아 무정에 가두고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름대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제 왕으로 군림하셔서 인류를 심판하는 위대한 왕으로 여러분과 저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초대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받은 성도들이 입만 열면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입만 열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형제요 자매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죄악에서 살리는 위대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세 가지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 이름 속에 감추어진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바로 이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시고 이분만이 나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평생의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또 하늘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천하의 모든 만민이 과거에 태어났던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미래에 태어날 사람조차도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왕이신 예수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으실 바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왕으로 온 천하를 통치할 것이고 온 우주를 지배할 것이고 이 세상 어느 제왕도 감히 그 이름 앞에 떨 자가 하나도 없죠. 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의지하고 경배하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천하인간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임마누엘,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천국을 선물로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오직 한 분 예수님 모시고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 은총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